말씀을 시인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먹으면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은혜로 다 치료를 받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믿음의 말씀을 시인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나라 사랑하사 나를 자기 몸을 버리셨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먹는 것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먹으면은 먹은 만큼 조금 먹으면 우리의 죄가 씻어지고 죄가 깨달아지니까 좀 더 먹으면은 점점 더 결국은 이제 온전히 먹게 되면 내가 죽고 주님이 알아서 하시게 되니까, 그러면 진정한 기도가 나온다. 그러니까 율법의 강령의 말씀을 하게 되고 사랑을 하게 돼. 사랑을 구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가 자신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제 모든 육신적인 문제는 다 하나님 해결해 주죠. 하나님이 다 복을 주고 싶어도 우리를 빼앗기가 봐 복을 못 주시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아낌없이 다 주면은,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모든 걸 가져도 모든 다른 사람에게 다 나눠주기 때문에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다 주게 되는 거예요. 안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많았다간 우리가 지금 이 정도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건데, 이렇게 신앙만 해보게 되면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또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도 약속대로 언약대로 다 이루신 그 은혜로 우리에게 다 모든 걸 다 주셔서, 그죠? 병이 다 낫고 모든 문제 해결받고, 아멘.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우리는, 그죠? 사도 바울이 얘기한 대로 자족하기를 배우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그죠? 모든 것에 배부를 줄 아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믿음의 말씀 같은 얘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되 나를 사랑하사 썼습니다. 그럼 이건 이제 초보니까 더 쉽죠. 원래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이것으로 시작하고, 그러나 우리 사랑성회는 이미 이제 성령을 경험하고 한 사람들이 사랑을 잃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사랑을 배우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이제 가령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면은 사랑보다는 우리가 이제 믿음의 말씀을 가르쳐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행하신 모든 것을 복음서를 통해서 가르쳐주면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여튼 간에 모든 문제를,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 사람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 증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을 증거하셨어요. 그래서 병든 자를 다 고쳐주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배고프면은 먹여주시고 죽은 자가 있으면 살려주시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을 믿고, 그러니까 이제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알지를 잘 몰라서 방황하고 잘못된 신앙을 하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이거를 다시 기억나게 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로 경험을 해야지. 그래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다. 이거를 자꾸 잊어버리니까 딴 것으로 찾는 거야. 신뢰한 것을 찾고 율법적인 행위를 찾고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를 알면은 절대로 당길라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거하기 전까지는 딴 생각을 안 하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신 걸 모르면 이제 여기가 신비한 쪽에 빠지게 되고 잘못된 신앙에 들어가기 쉬운 것입니다. 이제 그러기 전에 이제 믿음의 말씀 시인하는 게 기초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먹깁니다.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나를 사랑하사 나를 내 죄 몸에 버리셨습니다. 또 먹으면 배가 불러지만 창자에 들어가면 곧장 힘이 나는 것 같이 똑같은 거예요. 육신의 양식을 먹으면은 힘없다가도 이제 배고파서 눈도 언떠지고 뭐 이렇게 하다가 밥을 먹으면 힘이 나서 이렇게 눈도 떠지고 하는 것 같이 똑같이 예수님의 사랑의 영이 먹으면 영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영의 정신을 차리게 되고 그리고 힘을 보고 먹어서 또 먹어서 힘을 얻으면 활동을 하잖아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서 좀 더 먹으면 그때는 활동을 하니까 이제부터 사랑을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영혼처럼 사랑해서 그러니까 자연히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해서. 아멘. 그리고 그부터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아니까 이 사랑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서 얻었던 그 사랑, 사랑이구나 해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드신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여 주시소서. 그러면 그 사랑이 또 우리 속에 와가지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의 부활에 이 은혜로 인해서 내가 죽고 또 주님이 나를 사셔서 친히 예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시는 일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때 진정한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고 이웃을 정말 사랑해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서 목숨까지 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즐거워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우리의 삶을 신앙생활을 그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니까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래서 예수님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면서 그 사랑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해서 사니까 그게 고난이거든요. 하나의 몸 육체는 고난이야. 그러나 우리는 이미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어서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때는 육신적으로 고난받는 것이 기뻐져요. 남을 섬기는 것이 더 기뻐지고 대접받는 건 싫고 다른 사람을 섬겨주는 것이 더 기뻐지고 다른 사람이 사랑으로 나를 대접해 주는 건 그 사람에게 복이 되니까 그거는 막 좋아서 받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로 나의 육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의 생명이 몸에 나타나서 주님이시니까 사랑으로 사랑해 주는 건 그런 걸 받지 않고 싫어요. 절대로 안 받으려고 그리고 자기가 섬겨주죠. 근데 진정 사랑으로 해주는 것은 그 사람이 상 받는 일이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내가 그 사랑을 받아들여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주고받는 나의 일이다 해보세요.
주고받는 나의 일. 그렇죠. 사도 바울이 주기만 한 게 아니고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사랑을 주니까 그 사람도 변화받아서 자기처럼 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자기를 바울에게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목숨 버려서 사도로 사랑하려고 해요. 그 위에 계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주고받는 나의 일에 해보세요. 주고받는 나의 일, 주고받는 나의 일. 인간의 생각 같아서는 그냥 의의를 향하면 좋잖아요, 그죠? 사람의 양심, 그죠? 그 사랑을 하면 야 됐다, 자기만 이게 욕심이에요. 이건 복음이 아니라 세상 종교는 그래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진정 사람을 사랑하니까 저 사람이 변화를 받아서 나에게 목숨 걸고 사랑해야 돼. 그렇게까지 만들어놔야 돼요. 아멘. 야, 그래서 사도들이 성경에 기록된 사도들의 그래 나타나잖아요. 사도들의 즐거움이 뭐예요? 성도들이 변화가 돼서 계명을 지키는 거, 자기를 그 사랑해 주는 거, 진리로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이시라 이걸 알고 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야. 이 귀한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늘 깨어서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려고. 서로 사랑해야 사랑 안에 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예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사람 보면 사랑이 안 되면 이것은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 사랑하는지 아는 거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은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면은 기도도 다 잘못되고, 그죠? 뭔가 하는 걸도 다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행하는 것에 복이 안 와요.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게 되면 다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돈 쓰게 되고, 하나님을 위해 사업하게 되고, 하나님을 위해 직장 다니게 되고, 그러니까 다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걸 배우니까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이 요셉이라는 청년이 총리가 되는 거예요. 총리. 신기한 놀라운 일이죠,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높이 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렇게 형제를 사랑해야 돼. 여러분은 사랑해야 내가 하나님 사랑을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이 안 가면은 나 하나님 사랑하지 못한 거예요. 그럼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빨리 바꿔야죠, 그죠? 그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는, 어떻게 사랑? 예수님의 사랑으로 목숨까지 버린 사랑으로 사랑이 되어요. 아멘. 내가 지금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울 수도 있고 하나님께 뭘 요구할 수도 있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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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바가 자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거짓말이다. 우리 신앙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 늘 그죠? 우리만 아니고 세상에 안 믿는 사람도 우리가 목숨 버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그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면서 형통한 삶이 되죠. 또 병마가 틈타지 못하죠. 왔던 병도 떠나가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가 되는 거예요. 키. 하나님이 얼마나 그런 사람을 기뻐하는 건지.
오늘도 기도 가운데 이런 은혜를 우리가 늘 배우는 거고, 그죠? 만나면 이런 은혜를 서로 나누면서 배우는 거고, 설교를 듣는 것도 성경 보는, 성경을 읽으면 전부 다 그런 내용을 배우는 거예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사신 고향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고향에 가셔서 예수님의 집에 이르셨어요. 집에 계시니까 근데 그 같이 이렇게 제자들과 오면서 제자들이 누가 크냐 하고 쟁론했어요. 야, 내가 크지, 야, 내가 선배지, 난 후배고, 뭐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 서열이고 하는데 말이에요. 제자들이 서로 다투었어요. 야, 내가 더 선배지. 예수님이 날 더 좋아해. 서로 이렇게 대접받으려고, 높아지려고 서로 쟁론했어요. 그걸 예수님이 들으시면서 온 거예요. 이제 집에 딱 계시니까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예수님이 왜 오면서 너희들 이렇게 떠들고 다퉜느냐? 그렇게 말씀 안 하고 오늘 뭐라고 물어보셨죠? 노중에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토론했냐고 물어봤어요. 멋있죠, 그죠? 아멘. 사람 생각 같았으면 이놈들이 그렇게 서로 또 이렇게 사랑하고 다투는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고 그런 말이 없어요. 왜 너희들 무슨 토론했냐?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는 거요. 그러니까 저희가 잠잠하나 그죠? 그랬죠, 그죠?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가 오는 길에서 서로 토론을 했는데 무엇이라고 토론했느냐?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고서요. 주님 이런 거 토론했으면 토론한 게 아니잖아요. 싸웠잖아요. 말을 못하고 잠잠하잖아. 예수님이 사랑으로 긍휼력 있으니까 그런 걸 일일이 다 장막하고 막 이런 게 아니고 이걸 그래서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하니까 전부 다 치료가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조금 더 마음에 상처받고 노함이 이렇게 없이 너희가 노중에서 무슨 토론을 했느냐 물어보시라. 저희가 잠잠하니 예수님이 다 알고 그러거든요.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했다. 이걸 들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다 받으면서 토론했느냐. 지하들이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게 되겠죠, 그죠? 예수님께 사랑을 자꾸 배우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그러는데 우리가 잘못했구나 말도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거든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사랑을 가지고 사람을 섬겨서 제일 종노릇하는 사람이 첫째가 되는 거예요. 큰 사람이래요. 아멘. 아멘. 그러면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딱 세우시고 안으셨어요. 그리고 저희들에게 이르셨어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이런 어린아이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면 이런 어린아이지만 내 이름을 가지고 정말로 보배처럼 이렇게 영접하고 사랑해 주면 그것은 나를 영접하는 거다. 그런데 이
제자들끼리 서로 싸웠으니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죠? 볼 면목이 없죠, 예수님 앞에 지금. 어느 날 그 시작의 여기를 빠져서 어린애 하나를 내 이름을 가지고 내 이름으로라는 말은 정말 귀하게, 그죠? 예수님처럼 영접하면은 그것이 나를 영접하는 거다. 그리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야. 할렐루야. 서로 사랑하라 그런 뜻이에요. 아멘. 잘 들어서 뭐 아멘 하면 돼요. 아멘. 그때요, 요한이 그때 그렇게 이제 한 다음에 요한이 예수님께 한 사실을 보고해요. 그걸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38절부터 41절까지 역시 교독합니다. 제가 앉아 읽고,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우애하는 자니라. 아멘. 요한이요, 제자 요한이 예수님께 이때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막 내어 쫓는 걸 봤어요. 이요, 예수님의 소문이 막 나가지고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바로 영어로는 성령이에요, 성령. 내가 이제 이번 주간에는 마가복음서에 예수님이 한 모든 것을 한번 기록하려고 일어난 표적을 그렇게 이제 했는데 다 못했어요. 보면 얼마나 기적을 행하신 것이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여하튼 얼마나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갖다가 깨끗하게 하시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또 한 번은 또 보리떡 7개, 물고기 2마리, 이래서 각기 여자와 아이 외에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또 7개로는 5개로는 5,000명, 7개로는 4,000명을 먹이고, 그런 일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해줄 수도 없어요. 한번 해보세요. 이야, 와, 이야. 그러니까요, 소문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 옷이 계시다. 근데 예수님이 한 군데 계시지 않거든요. 두루두루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찾아서. 이런 영을 찾아서. 빛이시니까. 그러니까 이게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예수님의 사랑이 온전하면, 이야, 나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 막 다닐 텐데. 기도로서 우리가 좀 하지만, 그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여기 산속이 아니잖아요. 그 온전한 사랑이 있으면 그런 것 같아요. 다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빛이시 하나님 아니에요, 그죠?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거듭 말하지만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사람만 구원받아요. 잃어버린 자가 따로 있는 거예요. 아멘. 믿음은
이 구원받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래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예정론이 맞는 거예요. 이것을 미리 아신 자들이야. 여하튼간에 사탄에 의해서 하나님의 기가인 사람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가령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정한, 약속한 창세전에 그리스도,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다 예정해 작정한 계획, 그 가운데 된 것이 바로 이삭이에요. 이삭인 백세에 낳잖아. 이스마엘은 육신의 생각으로 사탄에 의해서 그런 사람이죠. 그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잘 믿어서 영생에 이르게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죄인 변명을 받아요. 오늘 지옥 얘기야. 지옥 얘기.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을 잘 믿고 천국 가든지, 예수님의 이 은혜를 믿지 않고 예수님의 이런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옥 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아 천국 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죄게 마귀의 형상을 그대로 받기 때문에 사탄이 돼버리고, 사탄과 같은 마음이 다 돼버려서 지옥의 유황불못에, 뜨거운 불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서 심판이 돼요. 주님이 그래서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찾아서. 이제 마가복음에 있는 그 예수님의 기적을 이제 내가 다 아는 조사했는데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잠깐 여러분에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가버나움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시몬의 장모 열병을 고치시고, 또 한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또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고, 그 다음에 바다의 풍랑을 잠잠케 하세요. 이렇게 바다의 제자들이 풍랑을 인하여 곤란을 겪게 되니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서, 그리고 바람아 잔잔하라 명령하니까 바람이 잔잔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거듭 놀라지만, 그걸 보고 또 예수님 제자들이 과연 이 사람이 누구기에 바람도 순종하는 거. 이야, 그렇게 이제 깨닫게 돼요. 또 7번째, 거라사인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줘요. 무덤 속에서. 이사이 그 군대 귀신 자는요, 귀신이 얼마나 강한지, 군대 귀신이야. 수천 명의 그 악령들이 들어가가지고 해가지고 얼마나 힘이 센지요. 쇠사슬로 묶어놔도 끊어버린대. 꽁청바닥에 묶어놔도 쇠사슬로, 밧줄은 끊어버리고, 그래서 쇠사슬로 묶어놨는데도 이거 끊어버리고 아무도 지향할 사람이 없어. 그 매일 이 무덤 속에서, 무덤에 거처하면서
돌로 자기 몸을 상하면서 옷은 다 찢어버리고 예수님이 그걸 불쌍하게 여겨가지고 걸어서 지방까지 가서 예수님이 귀신을 불러내는 거예요. 나오라. 여덟 번째, 회당장 야이로와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먹은 죽은 딸을 살리세요. 아홉 번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배불리 먹고 12바구니로 걷었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걸 제 아들에게 떼어줘서 나눠줘라. 뛰면 또 생기고 뛰면 또 생기고. 제 아들이 그걸 가지고 가서 또 50명씩 이렇게 앉아 있는데 나눠주는 거예요. 뛰면 또 생기고 뛰면 또 생기고. 주니까 또 생기는 거예요. 해보세요. 주라. 그러면 주실 것이. 주라. 그러면 주실 것이. 그렇죠. 사랑을 따라 불쌍한 사람을 하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주라 그래야만 너희들 주실 것이니 재어서 흔들어 누르도록 눌러서 재고. 여러분 쌀을 이제 곡식을 태우면은요 공기가 들어가서 이렇게 좀 있어요. 그래서 흔들면은 공기가 빠지면서 푹 들어갑니다. 거기다 누르고 부어서 그다음에 눌러가지고 그리고 안겨주리라. 우리가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가정이 미국상을 했어요. 미국상. 그래서 내가 쌀 팔고 뭐 이런 걸 잘 알아요. 보면요 쌀을 풀면은요 흔들면요 쑥 들어가요. 거기다가 부어서 누르고 그리고 안겨주세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사랑을 온전케 돼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되면 다 나누게 돼요. 다 나누면요 하나님 언제나 그렇게 우리에게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먹고 사는 거 우리가 걱정하면 안 되겠습니다. 아멘. 먹고 사는 걱정하는 사람은 참새보다도 못한 사람이고 들에 빈 백합보다도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들에 빈 백합화를 봐라. 의복국 때문에 걱정하더냐? 하나님 입히셨냐? 근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이 의복 때문에 걱정하면 입을 것 같아요. 뭘 먹을까 걱정하냐? 날아다니는 새를 봐라. 창고도 만들지 그렇다. 농사도 안 짓고 창고도 쌓아놓은 것도 없다. 근데 하나님이 늘 먹이신다. 너희들은 얼마나 귀하냐? 그러니까 먹을 거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뭐냐? 계속 아멘 속에 나오더구나. 가만히 있어요. 왜 그러나? 혼자 아멘 하고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우리 모든 걸 보장해 준다는 거죠. 아멘.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않냐? 하나님이 음식도 만들고 의복도 만들고 하나님이 그죠? 우리 몸도 만들었는데 그렇게 어리석으냐? 나 하나님만 다 섬기면 내가 몸을 위해서 다 의복 이런 걸 만들었다. 다 내가 대준다. 아멘. 이방인들이나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이나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런 거 걱정하는 게 아니래요. 아멘.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내게 도와주리라.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알고 회복해서 우리 죄를 다 씻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의 은혜 안에서 주님 안에 다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고 그때부터는 주는 생활. 바다를 걸어서 가지고 잔잔하게 게네사렛 땅에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떡 다섯 개, 생선도 떼어주면 또 생겨. 이야, 이게 성경이에요. 지금까지 이 성경 세계 문명 국가들이 다 이 성경을 읽고 지금 하나님께 복을 받은 거예요. 여자와 아이 빼놓고 남자만 5,000명, 7,000명 다 배불리 먹고 남은 걸 거둬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니까 남은 거 그냥 없애는 게 아니고 그 귀하게 여겨서 다 거둬라. 12바구니 거두고 7방주리에 차고 넘치고 바다 위를 걸어서 풍랑을 잔잔하고 제자들을 구원하시고 게네사렛 땅에 가니까요. 그러니까는요 소문이 나서 예수님이 이제 돌아다니시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디 있더라 막 달려다닌대. 막 뛰어가서 소문에서 야 친구가 어려우면 가서 데리고 와. 병든 자 데리고 와. 예수님이 어디 이번에 저로 갔을 때 돌아다니고 예수님이 이 동네 저 동네로. 아멘. 그러면요 막 달려들어가네. 할렐루야. 이야,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육신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모든 병들을 고치는 거예요. 이 소문이 얼마나 그죠? 소문이 나가지고 말이에요. 이 소문이 바로 영으로 성령의 성령. 하나님 말씀이야 이 영. 그렇죠? 성경의 얘기 그대로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어디 가니까 어서 본 사람들 다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걸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영으로 성령이 돼서 완전 정복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귀신이 나갔을 때야 사람 나가가지고 자기 들어갈 사람 집을 찾는데 없어. 이 소문이 다 들어가지고 백성들이 전부 다 그 소문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다 임재해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들어갈 데가 없어. 사람들 속에 들어가 살아야 되는데 귀신들이. 물이 없는 곳을 찾아도 없는 거예요. 물이 하나님 말씀 영으로서 소문이 나니까. 오늘날에는 우리 한국교회가 잘못하니까요. 잘못하고 욕먹는 소문만 나니까 이게 완전히 사람들이 정말 가망이 없는 사람. 소문이 좋은 소문,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면 희망에도 걸고 하나님께 희망에도 걸 마음이 생기는데 이건 없는 거예요. 교회가 잘못하니까. 맨날 교회 욕먹는 얘기가 나오잖아. 잘못한 얘기가. 그걸 보니까 교회 다니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죠? 교회가 뭐야?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더 안 섬기는 거야 그냥. 절망에 처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막 자살하고 막 내 안 치는 거야 지금. 우리 한 사람이라도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좋은 소문을 내야 되겠습니다. 아멘. 게네사렛 땅에 가면요, 이게 하도 수만 명씩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시장에 가면 물건 장사하는 사람보다도 예수님이 그 지방에 오면요, 병자가 시장에 가득했대. 해보세요. 병자 시장. 내가 이름 붙였어요. 병자 시장이라고.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게네사렛 땅에 병자들이 시장에
얼마나 많은 병자, 시장이 병자로 가득 찼어.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옷이라도 만지려고. 뭐 예수님이 앞에 오는 거 오지 말라고 뽑아서 오고 그것도 아니거든요. 워낙 많은 사람이 가니까 옷이라도 만지고 싶은 거예요. 이야, 그걸 만지면 다 낫대요. 아멘. 내가 이제 이런 생각하면서 이제 기억이 나요. 속초에서 목회하면서 귀신 들린 자하고 싸우고 병든 자 막 고치고 막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낫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낫지도 않기도 하고 귀신 들린 자가 고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한번 서울에 가서 우리 신학교에 갔어요. 그래서 우리 학관 목사님을 우리를 가르치고 그런 교수니까 내가 그 고민을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 병든 자를 기도하면 병든 자가 잘 안 나요. 그러니까 이 학관 목사님이 위로하느라고 하는 소리가 예수님도 예수님 앞에 가서도 낫지 않는 병든 자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근데 의아했어요. 뭐 그런 일이 있었나? 그런 게 있는 게 없는 것 같은데. 근데 그 목사님이 그냥 위로하려고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 고쳤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게네사렛 땅에는 병자들이 시장에 가. 안수를 받지 못하면 주님의 옷가루도 만지려고. 그 다음에 12번째. 두로에는 더러운 귀신 들린 스로보니게 여인의 어린 딸. 내 딸 고쳐주시오. 예수님이 스로보니게는 이방인이거든요. 예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을 시험하려고 하는 거죠. 또 옳은 말씀을 한 거예요.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주지 마땅하지 않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먼저 전하고 이방인에게 다음. 그러나 그것을 갖다가 예수님이 그 사람 믿음을 이렇게 떠서 더 간절하게 하려고 그런 효과를 이루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비유로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얘기한 게 이해하자. 뭐라고 말해요? 옳습니다, 주님. 그러나 개들이라도 떨어진 떡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개가 돼도 좋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주님 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네가 그 말을 했으니 네 딸이 나은다. 그 딸을 고쳐줬어요. 아멘. 13번째, 갈릴리 호수 지경에서 기먹고 어눌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혀에다가 손을 대고 침을 뱉다. 그리고 에바다 열려라 고치세요. 갈릴리 호수 지경에 가셨는데 쥐가 먹고 말을 못해요. 그 혀에다가 예수님이 혀를 내밀어라. 손에 침을 뱉어가지고 거기다가 대시고 에바다 열려라. 그러니까 야 할렐루야. 근데 긍휼히 계셔가지고 예수님이 침이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더러운 게 아니고 침은 아주 귀한 겁니다. 사랑의 표식입니다. 아멘. 침 발라서 머리에 쎄쎄해주고 해주면 아픈 것이 낫잖아요. 그죠? 옛날에 다 엄마가 그랬잖아요. 하여튼 이 침은 음식에 독을 빼는 역할을 하는 잘 집어먹으면 침이 해독작용을 다 한대요. 그 복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상징하는 하나의 생명, 우리 속 귀중한 침을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준비된대요. 침을 많이 뱉으면 사람이 마른대요. 침을 안 뱉고 다 마시는 사람은 안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침을 다 뱉으면은 사람이 마른다.
그런 연구 결과도 있다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하여튼 근데 그 혀에다가 예수님 침을 내뱉어서 이렇게 돼요. 내가 너를 내 죽는다 그런 뜻이에요. 에바다 열려라 해보세요. 열려라 에바다 에바다 말하잖아. 할렐루야. 귀가 열리고 이야, 그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신 것입니다. 아멘. 열네 번째 표적. 떡 7개로 이번에 물고기 2마리 4,000명을 먹였어요. 남자만. 또 한 2만 명 되는데, 그러니까 수만 명씩 모인 거예요. 예수님 한 분 쫓아서. 이리 가면 저리 가고 소문 예수님 이번에 어디 계시대? 막 달려가 또 달려가. 우리 인류의 역사 중에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증거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수많은 기적을 행했다. 떡 7개,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배불리 먹이시고 7광주리에 남았어요. 15번째, 벳세다의 눈먼 소경을 이번엔 눈에 침을 뱉었어요. 벳세다의 눈먼 소경에다가 예수님이 침을 뱉었어요. 묻힌 게 아니고 뱉었다 그랬어요. 퇴. 해보세요. 퇴. 그 눈은 소경을 못 보니까 그죠? 그래요. 침에 눈에다가 퇴. 그 다음에 기도하시고 안수하시고 눈을 고쳤어요. 침을 뱉으시고 사랑해.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퇴. 내가 이렇게 너를 죽는다. 우리를 죽으러 오신 분이야. 그리고 안수하셨어요. 그 다음에 무엇이 보이느냐 물어보니까 예, 나무 같은 것이 보입니다. 나무가 걸어다닙니다. 일절 사람을 못 봤기 때문에 나무 같은 것이 보입니다. 흐릿하게 보였어요. 2번째 안수하니까 밝히고. 할렐루야. 열여섯 번째 표적, 기적. 높은 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그런 역사가 이제 그것이 이 세상에 그대로 임한다. 그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변화산이라고, 일명 변화산이라고 마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벼영 되시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이 빨래를 해도 그렇게 휘어질 수가 없을 정도로 예수님의 옷이 말이야 휘어졌대요. 사람이 손으로 빨래하면 그 정도가 못한데 얼마나 휘어졌는지. 그리고 광채하면서 그리고 세상에 엘리야하고 모세가 딱 천국에 있던 그 2사람이 내려와서 예수님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베드로가요 너무 당황해서 무슨 말 할지 막 나오는 대로 말하고요.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새에서 찍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하여. 뭔 말하는지 모르고 막 말 나오는 대로 나왔대요. 그러자 구름이 큰 구름이 막 가리더니 하나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만 들어라. 할렐루야. 그날 보니까는 예수님이 그대로 그냥 그대로 이제 다시 본래 모습으로 돌아오시고 엘리야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나라 그냥 갔고 예수님이 말씀하죠. 내가 죽은 후에 부활하기 전에는 이 얘기를 절대로 하지 마라. 야, 그건 놀라운 역사. 아멘. 그 다음에 17번째로 벙어리 되고 기목은 간질 귀신이 되는 사람이에요. 귀신이 사로잡으면요 저를 죽이려고 불 옆에서 간질 귀신 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끄집어내고 또 강물에 귀신이 막 역사하면 거기서 이러는 거야. 빠져 죽잖아요. 거죠. 그래 몇 번이나 있는 거야. 부모가 이 간질 귀신을 데리고 와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니까. 근데 제자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안 나. 자기들이 능력을 받아서 귀신들도 쫓아내고 전도 여행 갔다 오고 막 그랬는데 될 줄 알았더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라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와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간질병 귀신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니까는 귀신이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지켜주는 거예요. 아멘. 제자들이 물어보죠. 우리는 어떻게 해서 낫지 않았나요? 우리가 기도하니까 이런 것은 그냥 명령만 해서는 안 된다. 기도 외에는 나갈 수가 없다. 또는 금식과 기도 외에는 금식 기도 외에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 그 짐을 짊어지고 많이 기도해야 하는데. 근데 기도 안 하고도 예수 명령하니까 됐거든. 그래서 귀신은 물러가라 그런데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은 그를 위해 많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 외에는 이런 조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아멘. 9장 14절 29절까지 17 찾아보니까 17개야. 17개에 그리고 이렇게 잡다한 기적이 일으킨 건 써지도 않았어. 얼마나 많은지 하릴 수가 없이 많아요. 해보세요. 와. 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놓고 다 벌써 얘기한 거야. 마가복음이 16장으로 되어 있어요. 16장. 그냥 절반을 봤어요. 절반. 그랬더니 17번의 이러한 기적, 기사. 예수님이 다 고쳤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 소문이 나서 말해요.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는 거요. 마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기들도 제자들도 했다. 자기들도 해보자. 그 소문이 났으니까 다 믿고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 자기네들도 그렇죠. 한번 해보는 거야.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저 예수님 제자들도 했는데 우리도 한번 해본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귀신아 쫓아 나가라. 귀신 나가는 거 실제로. 그런데 봐요. 제자들이 그걸 보고 있다가 그러면 우리 쫓아와요. 안 쫓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안 쫓아오려면 그거 하지 마. 제자들이 그랬어. 이게 육신에서 나오는 시기 질투감이 또 발동한 거 그죠? 우리 따르지 않게 이걸 얘기한 거야. 이 어리석은
이거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보고한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막 쫓아내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그럼 당신도 우리 쫓아와요. 그랬더니 안 오대요. 그래서 그럼 오지 마. 그랬습니다. 그랬어. 안 웃어요. 그러다면 당신들은 우리 주님, 우리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그거 쫓지 말라. 그만다. 지네들이 뭔데, 지가 뭔데 금해. 이거를 예수님께 고한 거예요. 요한이 예수께 여쭤오되, 이 사도 요한이요, 성령 받고 이러기 전까지는 요한도 이렇게 육신적인 생각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기 전에 그죠? 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졌어요. 말씀으로 내가 늘 깨끗했다. 그 목욕을 다 시켰어요. 날마다 말씀을 들으니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 앞에 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기적을 통해서 알 때마다 이야,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네. 이런 걸 눈으로 보고 듣고 그래가지고 점점 깨닫게, 야, 예수님이 이런 분이 와서 우리를 섬겨주네. 하나하나 배우면서 그죠? 나중에 변화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십자가의 예수님의 사랑으로 확 변화시켜놓으니까. 야, 아멘.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도요, 왜 너희들 고작 그거냐 뭐 이런 말씀 안 하고, 야, 참 예수님은 참, 예수께서 말씀하는 거요, 금하지 말라. 내 이름으로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 나를 비방할 자가 아무도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우려하는 자다. 누구든지, 그 다음에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와 결단코 성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 금하지 말고 이제 기뻐하라,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이런 제자들 서로 누가 크냐 이런 다툼,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시기 질투가 나서 따르지 않는데 자기네들이 귀신 쫓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이걸 예수님이 경고해 주냐고 다음과 같은 일을 쭉 하시는 거예요. 그걸 읽어보겠습니다. 자,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그렇죠,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하면, 지금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 이름으로 지금 쫓아냈는데 막 금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또 서로 예수를 믿고 제자인데 서로 다투고 누가 크냐고서 싸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아무리 적은 소자, 이 어린아이까지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린아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면 상을 결투 일장일장이다. 그러면서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 예수님을 믿는, 서로 싸우니까 나중에 실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서로 다투고 싸우면 난 압니다. 이러면 그 사람 실족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만든 사람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던지는 게 낫다. 그냥 바다에 던지면 살아날 가망이 있잖아요, 그죠? 이건 연자맷돌을 목에 달리고
바다에 던지면 꼼짝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우리는 그러므로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서 정말 서로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서로 상처 주고 이래가지고 실망해서 신앙을 좀 떠나거나 이러면 안 된다. 아멘. 한 사람을 실족시키면은 차라리 그 사람은 연자의 뜰을 목에 달리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피 흘려 구원했는데. 아멘. 그러면서 이런 경고의 말씀하는 거예요. 43절 읽어보세요. 시작. 만일 너의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꺼지지 않은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아멘. 그러므로 소자 중 하나를 싸우는 치기 질투 싸우는 것 때문에 사랑하지 않고 그럼 반드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혹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그 사람은 연자의 뜰을 목에 달리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차라리 낫다. 그러므로 만일 너의 손이 너를 범죄케 하면은 찍어버려라. 불구자로 한 손 오른손을 찍어버렸어요. 오른손 없이 살다가 천국 가는 게 낫지. 오른손 있이 이 세상에 살다가 지옥 가면은 그것이 나은 것이 아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아멘. 그 다음에 이 개역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44절이 없음 그랬죠, 그죠? 예. 이제 이 성경에는 원래 성경을 하나가 기록한 사람이 있으면 그거를 여러 사람이 지금 뭐냐 이렇게 책 나오는 거 아니니까 사람이 일일이 복사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사본이 하나가 아니고 몇 개가 되고 막 그래요. 다른 사본에는 이 44절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44번이 어떤 말이냐 하면은 48절에 읽어보세요. 시작.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지옥입니다. 구더기 한 마리도 죽지 않는데 그럴 정도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을 수가 없죠, 그죠? 꺼지지 않는 불속이야, 꺼지지 않는 불. 그리고 지옥이요, 이 불이 소금 치듯 하리라. 소금 불러서 소금 치듯 하리라. 여러분 소금은요, 배추에 소금 절이면요 이 배추 속속들이 절여. 그렇죠? 소금이 들어가면 음식을 전부 다 정복해 버리잖아. 그러니까 불러서 소금 치듯 하리라가 뭐예요? 이 뜨거운 불이 속속들이 탄다는 거야. 속속들이. 이게 지옥이에요. 속속들이 뜨거운 불이 속속들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금이 바로 이제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죽으심. 이 예수님의 죽으신 사랑. 이 사랑으로 맛을 내고 살아야 되는데 이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될 이 세상이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 대신 악한 역할을 하게 되니까 그 벌로서 지옥에 가니까 분리 소금을 치듯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소금을 만들어서 이 소금과 같이 예수님을 믿어서 소금 같은 사람이 되라. 근데 이걸 복종 안 하니까 복음 받으리고 이런 사람이 다 지옥 가니까 불로 소금 치듯 하는 거예요. 이야, 그 복음을 받는 거예요. 다 예수를 믿어서 소금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야 될 인생이 하나님이 심판을 미루고 이렇게 구원했는데 이 복음을 안 받으려 가지고 그러니까 지옥에 가니까 불러서 소금 치듯 하리라. 속이 막 뜨겁게 가지고 괴로움이 거기다 죽지도 않고 구더기도 안 죽어. 구더기도 한 마리도 안 죽어. 영원한 불 속에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5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어야 돼. 아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너희 속에 오늘 제목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다시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소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잖아요. 너희 세상의 빛이다. 빛이 먼저 아니고 소금, 예수님의 죽으심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멘. 그 착한 것으로 이게 빛이요. 그 빛을 받아서 우리가 다 살아난 거예요. 그 소금은 이게 영원한 언약이에요. 구약에 이 소금을 소금 언약이라. 소금을 뿌려요. 제사 드릴 때도 곡식으로 제사 드릴 때도 하나님이 소금을 쳐서 청결하게, 소금을 쳐서 뿌려서 청결하게 하라. 그 소금 언약이에요. 영원한 언약이라고 그래요. 소금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자신이 소금이에요.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님이 빛이신 것처럼 우리도 빛이 되고 예수님이 소금인 것처럼 소금이 되는 거예요. 소금이 좋은 것이나 근데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 맛을 잃으면 안 된다. 우리는 소금인 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소금의 맛이 있어야 되죠. 소금의 맛은 짠맛인데 음식의 맛을 내죠. 그죠? 아멘. 인생의 맛을 얻게 하는 것이 소금이다. 소금은 예수님의 사랑이거든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들어가면 인생이 거기서 살 맛이 나는 거예요. 맛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멘. 소금은 어떻게 해서 그래요? 녹으니까. 녹아서 없어져요. 그죠? 소금을 쥐었는데 소금이 녹아서 없어졌어. 그리고 짠맛으로 다 맛있게 표현시켜줬어. 자기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아멘. 예수님 자신이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그 예수님의 의로운 마음을, 영생의 마음을 갖고 우리가 맛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아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여러분의 이름이 소금입니다. 자기 이름 소개하십시오. 내 이름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이름은 소금입니다. 또 이 소금을 두고 예수님의 사랑이니까 이걸 진정 화목되잖아요. 그죠?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죠.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죠. 다 용서할 수 있죠. 예수님이 우리 같은 죄인을 용서했는데. 아멘. 그래서 이게 화목이 되는 거예요. 화목. 내 이름이 화목입니다. 자기 이름을 서로 소개해요. 상대방에게. 내 이름은 화목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도 우리의 이름이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내 이름은 소금이구나. 내 이름은 화목이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하나 이름을 발견할 수 있죠. 따라합시다. 내 이름은 영접이구나. 그래요. 가난한 자 영접하고 아무것도 아닌 자를 영접하고 성스러움에 버리는 사람을 영접하고 사랑해서 내 이름은 영접이구나. 자기 이름을 소개하세요. 옆에 분들에게. 세 가지 이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상대방에게만 이름 불러주고 보세요. 축복하는 이름입니다. 자, 아무개 영정님, 영접님,
화목님, 소금님.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인지.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이름이에요. 할렐루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는 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그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꺼지니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한다. 그 말씀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본에. 그 다음에 45절 읽습니다.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쩌뚝바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요 발이라도 찍어버리시는 거야. 우리를 쩌뚝바리로 천국에 들어가시더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하는 결단을 말하는 하나님 마음 심령을 말씀합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죄를 지면은 오른손이라도 이 오른손을 잘라버리고 죄를 이렇게 우리가 멀리하고 싫어야 되겠다. 그죠?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쫄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그러면서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은 하느니라가 있다. 그것이 46절입니다. 아멘. 45절 다음에 47절이죠. 한 절이 빠졌죠. 그렇죠? 한 절 속에 이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다른 서문에는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어넣은 거예요. 그 다음에 47절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느냐.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제도 탐을 받으리라. 복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참소금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자기가 죽으면서 그 사람 가지고 다 인류의 죄를 속하고 그러는데 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진짜 소금 노릇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하니까 그 대신 지옥에 들어가서 불러서 소금제도 하는 복을 받는 거예요. 이 조영기 목사님이요. 조영기 목사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성도들에게 알려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죠. 한번 지옥에 떨어졌어요. 지옥은요. 죄가 눈코만이라도 있어도 눈코만이라도 있으면은 끌려 들어간 곳이래요. 마치 큰 자석이 쇠붙이를 막 끌어잡는 거죠. 자기도 지옥에 막 끌려 들어갔대. 지옥 가니까요 시간이 정지됐대. 시간이 없더래 거기는. 그러면서 얼마나 뜨거운지 여러분 이 겉에서 뜨거우면은 어디 피할 데가 있을 것 같고 그럴 텐데 속에서부터 막 뜨거우니까 이건 피할 데도 없고 그래가니까 거기가 이야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는 게 좋을 뻔했다. 이야. 근데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던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불러봐라. 그래서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 한마디 할 때마다요 이게 차단이 되더래. 지옥에서 끄집어내는 것이 딱 차단이 돼가지고 안 끌려가더라고요. 예수의 보혈 그랬더니. 그래서 예수의 보혈 그러니까 점점 떠오르더랍니다. 나중에는 외쳤대요. 예수님의 보혈. 그러니까 그냥 탁 세상에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 여기가 천국이구나. 그런 식으로
할렐루야. 우리 서로 소금을 두고 화목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해야 되냐? 지금 우리가 집중적으로 배우고 있는 예수의 죽으심 앞에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하여 예수의 죽으심 앞에서 죽어야 돼. 이게 세례예요.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셔야 비로소 예수님의 사랑이 내 살아다니까 목숨까지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사랑으로 소금역하라는 거예요. 화목자로서 화목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을. 그래야 천국 가요. 지옥에 가지 않아요. 딱 두 가지예요, 길이. 천국 가는 사람, 지옥 가는 사람.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구더기도 꺼지지 않아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지옥 가요. 맛이는 소금되지 않다. 아멘. 그래서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가 돼야 돼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목사님은 동영상 준비 빨리 하세요. 잠깐 보낸 거죠. 또 보고 다시 합시다.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토론하겠습니다.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화목이 안 될 수가 없죠, 그죠? 다 서로 사랑해요.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할렐루야. 이 한 말씀을 얼마나 품고 여러분, 얼마나 이게 어떠한 보배입니까, 그죠? 소금을 두고 화목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얼마나 모든 복이 다 오는 사람이에요. 소금을 두고 화목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원수를 사랑하시는 사람. 오늘로 내가 카톡으로 기도일기를 한 500명, 600명에게 보내니까 이제 내가 나를 갖다가 채팅방으로 날마다 초대를 해요. 들어가 보지도 않는데. 그래가지고 채팅방이 뭐 수십 개나 되고 30개나 되고 막 그래요. 다 나가버리면 또 초대를 한다고 자꾸. 근데 걱정스러운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말이에요. 목사들이고. 이야, 얼마나 정치 잘못하면 욕하고 말이에요. 세상에. 선한 싸움 싸우는 게 아니야. 신앙이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징계를 받아요. 따라서 하세요. 원수를 사랑하고 피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아멘. 불쌍히 나 기도해줘 그래야지. 그 인간의 의로운 마음을 정지하고 말이야 그냥. 소금을 두고 화목해야 되는 교훈 하나 배우기 위해서 여러분이 다 아시지만 제가 하나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송기론 목사라고 하는 이번에 간증이 너무 재밌어서 내가 한번 읽어드립니다.